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각 가정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마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신뢰가 사그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란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죽어가는 모든 일을 가사 이곳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마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짐을 다 사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의 힘이요. 내 맘이 힘이 고워 지칠지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피할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로고스 재단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첫 관문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여호수아서 3장 또 여호수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을 함께 보면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성경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사장들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가서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마자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강물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3장 15절 또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그래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가에 이렇게 잠그게 됐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자, 그 갈릴리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발을 요단강에 댔더니 위에 저 북쪽에서 물이 끊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그 물이 끊겼으니까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중앙에서 법궤를 메고 확 다 건너간 게 아닙니다. 중앙에서 굳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3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는 중간에서 기다린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서쪽으로 건넌 서쪽 뜰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데리고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마른 땅이죠. 들어와서 요단강 중앙에서 법궤를 메고 이렇게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 주변에서 돌을 하나씩 취해라. 12개를 취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무 데서 모양 좋다고 번쩍거린다고 감나간다고 그게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주변에 있던 그 돌을 택해 가지고 이제 다시 강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돌을 하나씩 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금방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요단강 중앙에서 법궤를 메고 굳게 서 있는 제사장들 그 주변에 돌을 12개를 취해가지고 제사장 주변에 돌을 세웠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우리가 요단강 밖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운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중앙에도 12돌을 세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12명이 각 지파에서 돌 하나씩 취해서 요단강 밖으로 나갔고 여호수아는 남아가지고 다시 돌 12돌을 택해가지고 이제 제사장들 주변에다가 12돌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요단강 안에 남아있던 제사장들을 요단강가에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이렇게 명을 했고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저 북쪽에 막혔던 요단강 뿔이 팍 차고 넘쳐가지고 요단강이 이제 물이 꽉 차게 됐다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4장 1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대니까 위에서 물이 딱 멈췄고 그래 중앙에 와서 이제 서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서 다시 건너왔던 요단강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 주변에 있던 돌 하나씩을 취해서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또 여호수아 자신이 제사장 주변에서 돌을 택해가지고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시작은 제사장들이 했지만 맨 마지막에 또 요단강에서 나왔다 하는 게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첫째 달 1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고 그 서편 입구에 있는 도성인 길갈에 그 12지파가 하나씩 들고 온 그 기념비를 거기다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제 여러분 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속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고생한 것,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의 공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받은 사랑은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불효자가 나오고 배은망덕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베푼 사랑은 평생을 기억하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했던 걸 새록새록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도 계속 켈빈이라든지 매튜 헨리라든지 여러 추석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옛날에 홍해 건넜으니까 우리가 룰루랄라 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요즘 말로 스트레스고
두려움이 대단했을 것이라고 그 성경학자들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내 눈앞에서 그렇게 막 요단 강물이 펄펄 넘치고 속도가 저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200m나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살이 그렇게 급한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라.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막상 가족들, 자식들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거 한순간에 다 그냥 수장을 당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그 다음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저 천막이라든지 이런 저런 짐꾸러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짐짝을 들고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강을 건너게 된다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고생이고 영적으로는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제사장 말만 믿고 그 법궤 하나 바라보고 요단강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통 믿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이야? 이거 100만이요. 이게 10만이요. 20만이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자기 고생한 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 자기 자랑과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애쓴 거 그걸 어느 순간에 다 쏟아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수고와 고생과 자기가 애쓴 거를 내세우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다가 스스로 교만해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사느라고 애쓴 거 안다, 육신적으로 고생한 거 안다. 그렇지만 절대로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기념비만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비. 그런 뜻으로 12도를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헤롯 왕이 왜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최고의 지위, 최고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엄청난 애국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벌레 하나 물려가지고 왜 죽게 됐습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해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이 무슨 엄청난 잘못을 한 게 아니야. 힘이 없는 게 아니야. 그동안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자기 기념비를 내세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충에 몰린 재앙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다가 교만 떨다 무너질 것을 다 아시고 그걸 가로막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기념하라는 뜻으로 길갈에 12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 길갈에 12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나 하나님 만났어, 요단강이 갈라지는 구원을 받았어, 정말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 자자손손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약속의 땅 요단강 주변에 12돌이 탁 세워져 있으면 혹시 세상 사람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물을 수가 있다. 아니면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돌이냐 물을 수가 있다. 묻지 않다 하더라도 이 돌이 무슨 돌인지 너희들은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 요단강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이 약속의 땅에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다 하는 증거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묻든지 아니면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라는 뜻으로,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를 듣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후손들 모두가 야, 맞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성이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는 믿음의 증표로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24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어? 세상 사람들이, 너 후손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려주고, 그 증거로 알려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도 내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라는 뜻으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기념하고 가르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거를 기념하고 가르쳐라.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했어요. 인간의 지식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물을 막았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인간의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손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족장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망했어. 성전도 무너졌어. 절기도 못 지켜. 예루살렘은 이미 다 초토화가 됐어.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고국 땅에 돌아와가지고 선지자와 또 학사 에스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면서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9장 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나라가 흥할 때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라가 망했을 때는 무슨 세상의 왕국이 쳐들어와서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깨지고 얻어터지고 보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의 일월 성신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2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우리가 참 우리 민족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계속 수없이 외세 침략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지켜온,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깨닫고 나서 애국가를 만드는데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대단한 거야. 신앙의 연조가 짧은데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고난과 수탈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줘야지 우리가 만세할 수 있다 하는데, 정말 나라의 흥망성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우리나라가 만세라는 이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시기 질투 당하고 구렁텅이 빠지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래도 애굽에서 총리로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없이 어릴 때 조실불모하고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지만은 바사의 제국에서 왕비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1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참 성경은 여러분들이 깊게 봐야 돼.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셨대. 지금 우리가 지구만 하더라도 5대양이 있잖아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5대양이 있는데 이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빗장을 걸어놔. 그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놓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바다가 깊은 데는 몇천 킬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물이 이 해변가에서 조그만 해일이 일어나도 주변이 다 그냥 다 해일로 다 쓸어 당겨지는데 그 엄청난 물, 지구의 70% 이상 되는 물이 우리한테 막 뒤에 쏟아지지 않고 범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빗장을 걸어놔서 물길들이 맘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까지 경계를 정하시고 빗장을 만드시는 분이 그까지 그 조그만 요단강 물,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요단강 물을 왜 멈추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신앙의 연조와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몇십 년 동안 충성했고 내 직분이 어디고 이거 한순간에 바람 불고 창수나면 다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믿고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천지만물 인간의 생사허복까지 주관하신 분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내 인생도 내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이거를 내가 체험하고 이거를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뜻으로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 역사를 기념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 역사를 기념하고 가르치라는 뜻으로 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걸 Human Centered Faith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해집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든 유학을 가든 박사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안 믿어요. 믿어지질 않아.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그러니까 국리를 하는 거야. 혼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으로 국리해서 야,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써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옆에 갈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홍해 바다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멀리서 사람들이 보고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믿어. 교회 한 번도 안 빠져. 요단강을 하나님이 저 북쪽에서 딱 막았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저 꼭대기에서 이 사해까지 높이가 200m가 돼가지고 그 급하게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막어. 그게 아니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서 세고 똑똑한 사람들을 저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요단강도 폭이 제일 좁은 때 거기다가 막 그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돌 같은 걸 놓고 볼을 막아가지고 물을 다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해가지고 건너갔다는 거야. 그러게 아주 신나게 그렇게 자기가 자기 주장을 똑똑하게 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실 때가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족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어디 숨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시편 139편 7절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셔, 편재하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슨 연구하고 작당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저스트 말씀하셨어.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더니 그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빛이 생겼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없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결정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인간은 아프고 죄짓고 못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제가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읽겠어요? 읽으라고 하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안 믿을까 봐. 안 믿을까 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원죄고 알고 모르고 지은 자범죄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믿지 않는 인본주의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존재, 주권, 능력까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갔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하는 이러한 길갈의 12도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인본주의의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능 역사를 믿고 순종해서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는 것 자랑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이해를 못해도, 나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이 믿음 속아력에 들어가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갈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다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는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 역사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구원과 축복과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Old Testament, Testament가 Promise의 약속이야. 신약을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약속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원수들을 막아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한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지만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게 뭡니까? I'll come back.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마지막 때 큰 대환란 가운데서 내 백성을 들림받게 하겠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타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I will promise for you to be king in the millennium after persecution. 큰 great persecution. 엄청난 대박해가 있지만 그때 들림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이 교만 떨다가 절기를 지키지 않고 북왕국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북왕국이 막 잘 살아가지고 상하 침대를 가지고 금으로 이쑤시개를 만들고 금고리, 귀걸이, 코걸이 어디서 나왔나니까 다 그때 나왔어. 막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구두 밑에다가 쟁쟁거리는 뭘 박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렇게 북왕국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북왕국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서 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기 지키지 않고 성전문 닫아놓고 이러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려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택함 받은 백성은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타지 않도록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이건 약속이야.
그 다음에 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셔서. 이사야가 영원히 산 건 아니에요. 이사야는 주전 720년 680년 이때 잠깐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택한 백성이 물에 들어가도 침몰당하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태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이사야는 역사를 알았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지나가도 빠져 죽지 않고 요단강에 지나가도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다니엘 시대에 이사야 죽고 난 다음에 20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다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건 이사야는 몰라. 왜냐하면 미리 죽어서.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 죽지 않도록 해준다. 이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 타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헌신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물 가운데 지나도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도록 그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조석으로 바뀌잖아. 그저 세상 유행 따라가고 일이 바뀌고 저리 바뀌니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거를 갖다 증거하고 가르치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주권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전능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너희들도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길갈에 12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의 영적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켰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의 여정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체험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역사, 또 하나님의 전능 역사, 하나님의 신실 역사를 내가 먼저 체험하지 못하면 기념비를 세울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야기다.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서 나도 갖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세상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유행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참 어려운 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수요일날 주일날 저녁 예배 다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막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유행은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 따라가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지금이 걱정이 아니야. 지금 차라리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해서 정말 나도 지키고 남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야 교회 꼭 가서 목사님 얼굴 보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 돼. 요새 온라인 시대인데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뭐 설교 듣고 찬양하고 다 믿음 생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면 끝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을 하는 것은 이 참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이웃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다니까 우리가 좀 참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세상 흐름에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로고스 가족들은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 신앙을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소리를 해도, 마음이 따뜻한 소리를 해도 휴먼 센터드, 내 지식과 내 감정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리는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역사를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외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무슨 공부 많이 해서 묵상해서 일기 써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손들어서 아니면 형편 맞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돌 주워다 세운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자기 발을 요단강에 담근 사람들이야. 자기 발을 요단강 안에 바로 담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12돌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역사, 전능 역사,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그것은 신앙이 지식의 단계만 머무르고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고 마지막은 계시록이고 다 알아. 신앙의 단계가 습관이야.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습관이야. 신앙의 단계가 인간관계야. 사람 보고 다니는 거야. 그래,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믿고 순종함이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도 체험하고, 믿고 순종해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은혜를 육체로부터 체험하기 위해서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인본주의의 마귀에 붙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항상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인본주의의 마귀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